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느헤미야 2장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라.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손의 도우심. 다시 한번 시작. 보이지 않는 손의 도우심. 그 기독교 신학 용어 중에 무소부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소부재. 영어로는 omnipresent라고 하는데 omni라는 말은 그 라틴어에서 온 그 모든이란 뜻이에요. omni, 모든. present는 현재의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공간에 우리의 현재와 현실 속에 그리고 하늘과 땅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무소부재라는 뜻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정말 심심했던 적이 없어요. 요즘 심심한 적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가 심심했던 적이 없습니다. 외로웠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외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omnipresent,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과 시련과 고난과 그 고통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 하늘, 지,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다. 그렇다고 범신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인도나 이런 다른 타종교에서 범신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이렇게 얘기해. 그 범신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공간 안에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그들만의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온갖 종류의 그냥 우상들을 다 만들어요.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게 부처님이 한 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조그만 새끼 부처도 이렇게 상스럽나요? 작은 그게 또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요. 금으로 뭔가를 좀 많이 만들어놔야, 그리고 그거 있어야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고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조심스러워요? 십자가도 혹시 우상이 될까 봐.
우상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막 기도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 막 맨날 절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까봐 우리 장로교 합동측 교단이라는 이 우리 교단에서는 되도록이면 성전 이 교회 안에도 십자가는 놓지 마라. 되도록이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해도 되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을 걸 아니까. 근데 혹시라도 그게 또 우상이 될까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공간과 어떤 형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 모든 공간에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재와 현실 속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옴니프레젠트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한 공간 안에 갇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적 존재십니다. 주님은 영적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일상에는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아닌데요. 첫 번째 주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고, 막 넘어가네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 온다. 예,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던 유대인 느헤미야는 오래전에 벌써 90년 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동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성문은 불탔고 성은 허물어지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교포 2세나 3세쯤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페르시아어를 모국어처럼 구사를 할 줄 아는 이 페르시아어가 편한 그런 유대계 페르시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는 이 소식에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이 조국과 동포를 위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1절에 의하면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기슬르월이라 그랬어요. 기슬르월, 달의 이름이에요. 기슬르월은 이 페르시아 달력으로 한 11월이나 12월쯤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갈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니산월은 요즘으로 하자면 4월 5월쯤 돼요. 4월 5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까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 금식하며 주야로 계속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 될 때마다 계속 기도했던 이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동포들을 돕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냥 사직하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직업과 좀 다른 거예요. 왕에게 그냥 종속돼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그만하겠다, 나 우리 동포 도와야 되니까 내가 그만두고 사직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또한 약 10여 년 전에 이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당시 에스라가 그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때 하도 이 대적들이 침략하고 막 약탈하고 맨날 뺏고 막 죽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막 쌓았단 말이에요. 쌓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또 여러 그 대적들이 그 성벽 제거는 유다가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다라는 그런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성벽 재건하지 마.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만약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아닥사스다 왕이 12년 전에 성벽 재건 금지 조서 있죠? 이거를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번복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황제가 그걸 내렸는데 그걸 번복합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4, 5개월을 눈물로 기도하던 차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근무하던 수상궁에 입궁하게 됩니다. 궁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근무하던 수상궁에 입궁했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얼굴이란 말이 얼이라는 것이 마음, 정신, 영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얼굴에서 얼이, 굴은 통로예요. 동굴, 통로를 말해요. 그래서 얼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나타나는 게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뭐 사람이 기분 좋을 때도 얼굴에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막 얼굴이 이렇게 요즘 예뻐졌어.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크면 클수록 이 얼굴의 표정이요, 아무리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표정에 막 나타나게 돼. 그게 얼굴입니다. 느헤미야는 프로페셔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이 나빠도,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감정, 그거는 이 포커페이스 하고 왕궁에서 일할 땐 공적인 일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표정으로, 늘 밝고 좋은 표정으로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4, 5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주야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나? 방법이 없고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무슨 일이냐? 네가 무슨 근심이 있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해주면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왕 앞에서,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봤지만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갈 때 1년 동안 준비합니다. 1년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향수를 뿌리고 준비하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기분을 언짢게 하고 왕을 근심케 하는 거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당시에 뭐 신하들이 예를 들어서 잘 감정이 안 좋아요. 집에서 부인 아내랑 싸웠어. 그래서 일하면서 막 투덜투덜 집어던지고 컵 놓을 때도 드셔 이러시고 죽는 거예요. 큰 벌을 받거나 죽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랬다간 이거는 절대 군주의 그냥 최고 꼭대기에 있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큰 두려움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유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자, 그렇게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4절을 볼게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신하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은 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4, 5개월 동안 기도했었던 내용을 다시 마음으로 짧게 또 기도했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4, 5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캄캄한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수백 번, 수천 번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신의 신분도 마음대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종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십수년 전에 내렸던 그 조서를 왕이 스스로 그걸 번복하는 것, 그걸 파기하는 것,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나 수식어가 따른 이 조지 밀러는요, 작은 주택을 빌려서 고아를 돌보기 시작하다가 이 고아들이 늘어나서 평생 동안 5번의 고아원을 줬어요. 건축을 5번이나 했어요.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1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고요, 학교를 작은 학교겠죠? 그런 117개의 학교를 세워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교육에게, 이게 19세기 얘기니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람한테 손 안 내밀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거죠. 보통 구제 사역을 한다든지, 심지어 우리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이게 돈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듯 여러 사람들에게 후원해 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달 정도는 한국을 가 계시면서 후원을,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받고, 사람들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선교사님들한테는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자꾸 사람만 바라보게 돼요. 사람만 의지하게 돼요. 조지 밀러는 달랐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이처럼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돕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떤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또는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투자해 줄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 손 내민다, 이 원칙을 지킨 거예요. 죽을 때까지, 90살이 넘어서 죽었는데 그때까지 이 믿음의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에 플러그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섬기던 교회에서 나름 꽤 괜찮게 사역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사실 교만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다 잘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필리핀까지 따라와서 개척 멤버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실제로 따라온 사람들도 몇 명 있었잖아요. 6개월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다 못한다 할지라도, 개척 멤버는 못 된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후원해 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의 그런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 없이 맨 땅에 개척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였어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간증이 우리 교회에 쌓이게 된 거예요. 제 인생 속에 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저의 간증이 되기도 한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준비해야 형통하게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느헤미야가 4, 5개월 동안 금식하며 밤낮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그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 마음속으로 묵도하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바로 그 제목들, 불가능한 일들, 있을 수 없는 일들, 마치 하늘의 별을 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술술술 말하기 시작해요. 고민하고 오래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뜸들일 필요도 없고 기억을 더듬을 필요도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기도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호의를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구나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그룹이나 목장 같은 데서 성도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마음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 본인도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나와요. 저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뜸들일 필요가 없죠. 기억을 더듬을 필요가 없죠. 기도 제목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은 사람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제목 물어도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냥 평안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싶어도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공부를 잘할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 절박함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 그 마음에 대한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공부가 잘 안 되고 성적이 안 올라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고 사업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마음이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살만해서인 거예요. 정말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안 써먹는 겁니다. 눈앞에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요. 막 굴러다녀요. 그런데 이거 돌 호수에 던지면 좋겠다 해서 그 돌을 호수에 막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 이걸 써먹지 않고.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척 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술술술술 그 소원을, 기도 제목을 얘기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12년 전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왕의 조서, 왕의 명령으로 금지시킨 일입니다. 그건 자칫 식민지의 독립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구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꿈꿀 수 없는 일입니다. 미쳤다 할 만한 꿈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되 기도를 하되 미쳤다 할 만한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는 형통케 해주실 걸 믿었던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수산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16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프랑스에서 그 스페인까지 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약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800km를 걸어가려면 그냥 보통 건장한 사람이 800km 걸어가려면 40km는 걸어가야 돼요. 중간에 여관도 있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사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800km 해서 40일 동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길이 잘나 있죠. 좋은 길로 잘나 있죠. 그런데 여러분 2500년 전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은요,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막이 굉장히 많고 중간중간 다 모래로 뒤덮여버리고 광야가 있고 적어도 수개월간을 이동해야 되는 굉장히 험난한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각 지방을 관할하는 여러 총독들에게 조소를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나는 길에 안전하게 그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총독들이 협조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소를 내려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8절도 보실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게다가 느헤미야는 성문과 성곽과 건축가 집을 위해서 목재를 제공해 달라라는 지나친 요청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제가 휴가를 좀 길게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휴가 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너 그냥 그만둬. 너무 길게 쓰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왕이 시간 내에 잘 갔다 와 라고 해주는 것마도 정말 황송한 일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었던 겁니다. 아닥사스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조금 더 과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는 그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크 리조트 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형제님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교회 나왔잖아. 새벽 기도도 나왔잖아.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리조트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자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 여러분 사업이 망해서 1년 내내 수입이 없었던 분이 계세요. 1년 내내 수입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1년을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한 기회가 됐어요. 1년 동안 수입이 없었는데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다네요.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탁 세제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년 뒤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로 1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1년 뒤부터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형통케 하신 간증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난번에 아침 기도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다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여기도 이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면 느헤미야의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NBA 농구 선수들은 평균 키가 198cm예요. 평균 키가 2m. 그런데 188cm의 키로 NBA에 살아있는 전설로
뛰는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테판 커리는요, 농구보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또 내게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을 주신 더 높은 주권자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농구 선수예요. 여러분 2m가 넘는 선수들 사이에서 덩크슛 하기가 어렵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브로킹에. 그러니까 3점 슛 더 멀리서 3점 슛을 제일 많이 넣는 선수예요. 득점왕을 하는 선수예요. 맨날 꼴찌하던 자기 팀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꼴찌했던 팀이었거든요. 여기 필리핀에도 이 사람 내 유니폼 입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매 수십 년간 꼴찌했던 팀을 계속 1등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스테판 커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상 때문에 농구 선수니까 자주 부상당하잖아요. 부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이 스테판 커리를 정말 믿음으로 양육했던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요. 이 믿음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네가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네가 붙들어라.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 돌아왔을 때 네가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때 스테판 커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운동화에 새겼어요. 4장 13절 그리고 거기다 I can do all things 이라는 걸 아예 그냥 새겨넣어 버렸어요. 운동화에다 이걸 신고 뛰는 거야. 이걸 신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구는 나의 재능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의 힘의 원천이 누구인지, 왜 이러한 재능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경기하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심으로 그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기도로 준비해야 형통하게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 오늘 다시 주재원으로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 본부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어요.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가실 때 그랬고 너무 이 부부가 가시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3년 지났으니까 아셨는데 본부장으로 다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끌려왔어요 집사님. 그래서 우리 권현주 집사님도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들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